이 말씀으로 복된 성탄, 위험한 성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탄절이 되니까 물론 기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영어가 되네요.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메리 그러면 개 이름이 아니고 기쁜, 또 즐거운, 또 복된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꼬표죠, 꼬표. 영어로 X, 그 다음에 줄 긋고 마스 이렇게 합니다. 엑스마스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엑스마스 이래 돼도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X는 그리스, 헬라어 신약성경으로 신약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는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 앞에 첫 자가 이거 X로, 우리 영어로 말하면 X로 시작해요. 그래서 크리스토 마스니까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뭐냐 하면 원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직분. 저는 이름이 정재기고 직분이 뭡니까? 목사죠, 목사. 목사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도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듯이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메리 크리스마스 직분으로 하느냐? 이 직분이 이분의 삶과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말과 너무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러면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원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줄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인데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냥 정재기 목사님 이렇게 안 하도 목사님이면 정재기 그분 이렇게 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집사님. 이분은 외국에 이제 뉴질랜드로 이렇게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이분은 이제 뭐 하냐면 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저도 제 아내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듣기 좋아로 하는 이야기지만, 목사님, 저는 이 뉴질랜드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하고 한 명인가 더 있대요. 듣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목사님처럼 보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 직분에 너무나 적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지저스 마스 이렇게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넘은 건데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에 있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라면 예배. 그런 뜻도 있고, 또는 뭐 앞에 붙여가지고 무슨 마스 이러면 축일, 축제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예배함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물론 설명하라면 또 모르겠지만 대강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막 부자가 되어서 그러면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약속을 예수님 안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내가 막 명예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되었다면 물론 기쁨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18절 19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빨간 글씨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회당에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에는 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성경을 여러 가지를 읽었습니다. 우리처럼 한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순서 중에 좀 잘 가르치고 또 성경을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린 이런 대연책이지만 이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둘둘 많은 그 성경을 주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에게 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를 주니까 이사야 중 우리처럼 몇 장 몇 절 이러면 찾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66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많이 간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 부분을 찾고 계실까? 어떻게 저렇게 많이 돌릴까? 막 짜서 어디냐면 이사야 61장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본문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가난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기쁨을 주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는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은 곧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하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희자란 말은 기쁨의 해, 기쁨의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의 해는 몇 년마다 오냐면 몇 년마다 올까요? 자, 7년 또 50년마다 오고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그러니까 7일마다 안식일이 오고 7년이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7년이 7번 49년 다음 해가 희년이라 50년 되는 해. 50년 되는 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땅이 있는데 자기가 공색하고 그러다 보면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돈으로 이렇게 바꾸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땅이 없어요. 또 게다가 자기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하다 빚도 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팔 땅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를 사십시오. 자기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도 다 이제 잃고 땅도 잃고 자기의 주권도 잃어서 노예가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기쁨의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어요. 법인데 뭐냐면 노예들은 자유를 뭐 주인에게 뭐 돈 주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 50년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또 자기 소유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놀랍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자기 재산을 다 되돌려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모든 빚은 다 탕감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빚도 탕감받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는 그런 해가 희년이라. 희년. 얼마나 좋은 날이겠어요. 그런데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희년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희년이 아니라 영적인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것이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해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된다. 여기 이제 가난한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여기 이제 한 세 가지 부류로 나오죠. 첫째는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디에 몸이 갇혀 있다든지, 또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본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하여 또는 어떤 환경에 굉장히 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나를 통하여 전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인가? 그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막 남들처럼 떵떵거리는 살지 못하지만 가난하다고 소리는 듣지 않는데, 나는 갇힌 자인가? 내가 무슨 뭐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앞을 못 보는 눈먼 자인가? 눈 멀쩡히 뜨고 좀 시력이 나쁠 뿐이지 안경을 써서 그렇지 잘 보고 댕기고 있고, 나는 뭐 눌린 자인가? 나는 뭐 압제를 받고 짓밟히는가? 내가 무슨 앞서서 뭐 데모를 하고 지금 무슨 철도 그 때문에 파업하고 내가 거기서 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닌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영적인 희년이라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번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나는 무엇에 혹시 포로된 것은 아닌가? 누가 내가 다니는 것에 대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 내 삶을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는 듯이 나는 포로되어 있지는 않는가? 또 나는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나 죄에 대해서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맹인은 아닌가? 또 내가 누구에게 압제를 받고 짓밟히지는 않지만 나는 어떤 것에 눌려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가난한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하여 짓밟히고 눌려있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자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희년의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저는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놀라운 희년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보면 공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아이패드든지 컴퓨터든지 스마트폰을 켜보면 이 전파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깝게 지내는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대학도 같이 나오고 신학교도 같이 나오고 나이도 똑같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군에 가서 철책선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철책선이 뭐냐면 TV에 가끔 국군 아저씨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철책을 이렇게 전방에 이제 철책이 돌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자기보다 6개월 후임이 이제 신앙이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늘 이렇게 서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하도 논쟁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자기가 선임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30분 줄 테니까 이번만 할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절대 이야기하지 마 그랬대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후배 밑에 병사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읽는데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이 자기가 늘 이렇게 마음에 눌려 있었던가 봐요. 그 말씀을 보고 뜬금없이 자기 안에 이렇게 찔림이 왔어요. 찔림. 그래서 이 밑에 부하가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혹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더래요. 내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영접 기도한 거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주 예수님.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영접 기도한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걸렸는데, 눈 감기 전과 눈을 뜨고 나서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지. 우리 안에는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희년, 기쁨의 해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러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성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성탄도 있다고요? 위험한 성탄도 있어요. 위험한 성탄. 자, 위험한 성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과 직후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에게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려고 몇 달이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은 자가 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며 온 백성들을 평화로 통치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어린 처녀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자기가 받던 것에 감사는 하지만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처녀가 애를. 그것도 결혼할 신랑이 있는 약혼자가 있는 이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 약혼자가 있는데 몰래 애를 갖게 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다가 큰 오해를 받아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또 이제 점점 배가 부르고 되어서 이 약혼자, 처음에는 약혼자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분명히 내 애는 아니고 어떤 남자에게서 저 애가 생겼을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놓으면 약혼 여인 마리아가 틀림없이 큰 봉변을 당할 것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이 젊은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녀와 모든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제 데리고 오죠. 같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이 황제가 전부 호구조사를,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가게 돼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중간 남쪽 유다까지 엄청난 긴 거리를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만삭된 몸을 가지고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끌벅적 많아서 머무를 수 있는 여관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어디에 뒀냐면 따뜻한 방에 두지도 못하고 말바통에 포대를 싸가지고 누일 정도로 너무너무 첫 성탄 때에 불편한 성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면서 거기에 현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와서 드디어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러 예수님 계신 곳에서 이렇게 이제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줄 알고 거기 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을 이렇게 넘보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막 호들갑스럽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밑에 학자들을 불러서 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성경학자들이 딱 알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이 박사들에게 그래 당신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난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알게 되면 병사들이 끌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가서 다 경배를 하고 다행히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것이 다른 데로 멀리 가더라도 다른 데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죠.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주의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죽이는데 한 도움을 할 뻔한 큰 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자유를,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복된 성탄절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나시는 날에 한 어린 소녀는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 잘못하면 죽음을 겪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이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는 고통에 처해질 뻔했습니다.
또 아기를 낳은 후에는 산모는 이 아이 예수님에게 마땅한 공간조차 허락하지 못할 정도로 말밥통에 낳은 아기를 누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권세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그곳을 발견하지 못하자 아예 그냥 깡그리 씨를 말리기 위해서 2살 이하로 다 쳐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례가 있어지는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성탄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복을 빌고 그러는데 첫 번째 성탄에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태위태해서 죽을 뻔했어요. 잘못하면 유아를 살해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질 뻔, 생이별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뻔했던 굉장히 위험한 성탄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겼어요. 그 일을 받아들여서 오해를 받으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성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모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멀리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위험을 담보로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대가로 치료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성탄의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성탄을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놀랍게 된 이 회복의 약속들은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성탄 때에 생명의 위협과 엄청난 불편함과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한 위험한 성탄절을 겪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복된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신비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을 희생하시며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탄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